성경 제일 첫 페이지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바로 빛이었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것은 물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첫날 빛을 창조하신 후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어서 그렇게 물을 이 창조 세계 속에 빛과 함께 가장 먼저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바로 둘째 날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이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서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날이 셋째 날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첫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두 번째 날은 물을 창조하시고 세 번째 날은 그 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명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 장에는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성경 가장 마지막 장에도 역시 물과 빛에 대한 기록으로 이 성경 가장 마지막 장면을 마무리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어 길 가운데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2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빛과 물입니다. 아무리 풍경이 아름답고 위치가 좋다고 하더라도 빛과 물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 창조를 하시기 전에 먼저
빛과 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빛과 물을 창조하신 후에 생명을 그 위에서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생명은 빛과 물만 있으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아무리 비옥한 곳도 빛과 물이 사라지면 버려진 땅이 되고 아무리 사막 같은 땅도 빛과 물이 주어지면 그곳은 생명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빛과 물을 따라서 살아가는 철저하게 빛과 물의 주기에 그 생명의 주기가 맞추어져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를 보통 4대 문명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다 강을 끼고 발전되고 시작이 됐어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문명이 일어난 모든 곳은 물이 중심이 되어서 삶이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 문명은 겐지스 강을, 중국 문명은 황하강을,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와 유프라데 강이 바로 그 문명을 일으킨 젖줄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모든 삶의 중심이고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판 이야기가 있고 야곱과 모세의 이야기에서도 우물에서 만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넓은 영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있는 영역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은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조건이 물과 빛이 있어야 인생은 그 위에 삶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물을 따라 움직이는 생존의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오로지 물의 생존 주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그들의 생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생명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물의 순환 주기에 생명이 철저하게 맞추어져 그 생명의 일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결국은 그 나라가 흥황하고 발전하든지 아니면 그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런 요소들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물에 의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물이 없는 곳은 점점 생명이 사라져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격을 한 인생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물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우쳐 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육체가 이 땅 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영혼의 생수를 가지고 있는가, 이 우물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강단이 세모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을 세우신 것은 이 땅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세모로 우물로 이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교회가 정말 생수와 같은 교회,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중심이 되는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첫째로는 육체의 갈증을 이 우물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한낮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에 나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나온 이유는 한 가지, 인생의 육체가 물을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한낮에 그 사막기후 무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물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나라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감사하고 정말 절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간다에 한번 갔을 때에 얼마나 물이 귀한지, 그 숙소에서 자고 작은 일을 보고는 물을 내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설거지하는 물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 물 한 통을 그 어린 꼬마들이 머리에 이고 와서 물을 채워주는데 돈을 얼마씩 이렇게 주고 그렇게 수고를 그 통에서 얻어진 물을 사용합니다. 보면 참 미안하지요. 먼 곳까지 가서 거의 자기 몸뚱어리만한 물통을 머리에 이고 물을 길러오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정말 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한 번은 보니까 교도관이 앞에 서고 뒤에 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수복을 입고 물통 하나씩을 들고 행진해 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곳이냐 했더니 교도소 안에도 샘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물을 길러러 전부 자기 물통을 하나씩 들고 교도관에 감시하에서 물을 길러러 줄을 서서 가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물이 있어야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몸이 흙인 이유는 물이 있어야 되는 구조로 창조했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땅은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은 물을 만나면 생명으로 가득한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을 다른 것보다도 물이라고 하는 것 통해서 지난 날을 보면 인간은 물을 사용하는 지혜와 방법과 편리성을 계속 발전해 왔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에 우물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물지개를 지고 갔던 기억이 많습니다. 그 물지개에 물을 지고 오기 위해서 뚜레박으로 우물에 물을 길러 올려서 어릴 때는 그 물통을 한 통 채우면 감당이 안 되니까 작게부터 시작해서 점점 요령을 익혀가지고 또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이 물독에다가 물을 붓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방에서도 물을 털면 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편리함을 누리고 사니까 얼마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인간 삶의 변화라는 게 알고 보면 물을 사용하는 지혜에 따라서 삶의 편리성과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은 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도 죽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물이 부족할 때에 가장 큰 위협을 받게 되고 결국은 사람은 물이 있는 곳에서 생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가성에 있었던 야곱의 우물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귀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우물 실제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수가성 우물입니다. 이 우물의 역사가 얼마나 됐느냐? 지금부터 4,000년 전부터 이 우물을 사용해 왔던 바로 예수님이 걸터 앉았던 그 우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우물이 2000년이 된 우물이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우물은 사용되고 있고 이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한 41m 정도 되는 깊이의 우물인데 지금도 이 물은 사람이 먹고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맑은 물로 그 아래 채워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우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교회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우물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고 그 물이 하나의 교회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의 성격이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계의 갈증을 이 우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앉았던 수가성 여인은 관계의 갈증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관계에 목마름이 있는 이 여자의 외로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맞다. 전에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보다도 관계를 통하여 자기 인생의 갈증을 극복해보고 싶었던 소원이 강했던 여자입니다.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팔자니 그렇게 생각하고 힘들어도 살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관계의 갈증을 누구를 만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하여 일생 동안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그는 사람들에게 거의 당시의 윤리로 볼 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남편을 새롭게 만날 때마다 이 사람과는 내 관계의 갈증이 해소되겠지. 이 사람과는 관계의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토록 소원을 가지고 사람을 만났지만은 아무도 그 마음에 관계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대낮에 물을 길러 오기 위하여 우물에 왔다는 것은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무더운 시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우물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평생 세상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어떻습니까? 가족을 이루어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관계의 갈증이 사라지던가요? 관계의 갈증이 없어지던가요? 아니지요. 인생은 사람을 통해서 관계의 갈증이 절대로 해소되지 않습니다. 누가 관계의 갈증을 해소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관계의 갈증과 목마름은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갈증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자가 육신의 갈증보다 심각한 것은 관계의 갈증이고 관계의 갈증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적인 갈증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영적인 갈증은 셈이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갈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주님을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까지 겪었던 자신의 마음의 갈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 진짜 갈증은 바로 복음이었지 이 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갈증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당하는 외로움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복음으로서 회복되는 그 놀라운 교회 역사를 통하여 갈증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은 이 갈증을 치료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갈증을 치유해 주시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여자여, 진짜 예배는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가 바로 인생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면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생수라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인간의 육체와 모든 생명이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통하여 인간이 영원히 사는 약속을 창조를 통하여 이미 계시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정말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정말 은혜를 받으면 인간은 육체의 갈증으로부터 관계의 갈증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갈증까지 극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우물처럼 영원한 생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오는 구원의 거룩한 생수의 강이 되도록 구별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안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생수를 맛보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만나고 갈증을 치료했던 관계의 갈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함을 얻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